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잘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의 쓴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 미국 기독교 역사상 60년 동안 베스트셀러 자리에 오른 책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새로 세워질 때마다 항상 이 책을 선물했다고 하죠. 저도 이제 이 책을 좀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읽기도 하더군요.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겁니다. 이 책은 365일을 이렇게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을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안개는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날이에요. 이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한날, 이날을 하나님께 최선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요 우리 밴쿠버를 비롯해서 캐나다에 유입되는 많은 그 이민자들 더욱 많아질 겁니다. 캐나다는요 이민자가 늘면 늘었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 정황을 지금 살펴보아도 캐나다는 이민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예요?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바로 이민 오신 분들도 있고 다른 곳을 거쳐서 타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는 타 지역, 타 주에서 또 이 밴쿠버 지역으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유학 오시는 분들도 있죠.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요. 어디서 오는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이 밴쿠버를 비롯해서 캐나다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즈니스이든 뭐 학생이든지 뭐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이유는 바로 이걸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오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우리가 그렇다면 13절만큼 우리에게 해당되는,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말씀도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상당히 이 야고보의 그 어투도 굉장히 강해요. 그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하라, 지난주에도 비방하지 말라,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라, 뭐 이런 그 명령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좀 더 은혜로운 설교, 좀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런 설교를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해 설교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쩔 때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는 설교가 이제 강해 설교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저는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고요. 또 그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는 것이고요. 힘을 얻으시는 분은 힘을 얻는 것이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결단하면서 나오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13절 말씀 보시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거기 어떤 도시에다가요 여기 도시 대신에 밴쿠버를 넣어도 됩니다.
또는 토론토에 계신 분, 몬트리올에 계신 분은 거기에다가 그 도시를 넣을 수 있죠. 미국에 계신 분들은 또 뉴욕을 거기에다가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어떤 도시에 거기에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들인 우리들이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말씀 보시면요,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1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상징적인 언어들이 있어요. 그 상징적인 언어들에 담겨져 있는 핵심을 우리는 잘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내가 계획을 했어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어요. 그 1년 후에 그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5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보시면 장사해서 이익을 본다고 꼭 장사하는 사람에게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성공하리라. 내가 성공을 해서 좋은 직장에 내가 취직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리라라고 하는 학생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교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밴쿠버에 와가지고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년을 머물면서 이익을 내리라 아주 단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자기가 마치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주인공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1년 후에는 내가 이익을 낼 수 있어. 마치 이익의 주인공, 물질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1년이 있다고 해도 시간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1년이 있다 할지라도 2년, 3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6개월 있겠다고 해가지고 6개월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캐나다에 올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또 막연하게 또 몇 년이 있으면은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년째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때는 마음대로 와도 마음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 내년에 이제 한국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조금 이렇게 맥 빠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같이 훈련을 하고 같이 이제 마음껏 같이 좀 섬겨보려고 하는데, 사역하려고 하는데 돌아가겠다고 하니까는 한편 섭섭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뜻이 그렇다면은 축복하면서 보내야 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해에 또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임원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름을 빼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왜 제 이름이 빠졌어요? 서운해요. 제 이름이 왜 여기 없어요? 아니 집사님 내년에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제 뜻대로 되나요?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가야 가는 거구나. 짐을 보내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구나. 어떤 경우는 짐을 보냈는데도 다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가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1년을 머물리라.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의 길이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만큼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3절 말씀이요, 내가 1년을 머물면서 내가 이익을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요, 유대인의 모습과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인정받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정받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뛰어난 상술이에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유대인을 아주 거기에
이름은 까먹었지만 그 아주 악덕 고리대금 업자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세계의 경제가 뭐 그들 수중에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야고보 때에도요, 초대교회 때도 이 유대인들의 이 사업 수완은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핍박이라든지, 물론 전쟁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지기도 했지만은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새로운 그 당시에 도시가 건설이 되면은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팍스 로마나,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니까 로마가 또 새로운 도시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들을 세우면은 거기에 이주민들을 영입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술이 뛰어나니까는 시민권을 줘가지고 영입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면은 뭐 상술이 뛰어나니까 상업이 발달해요. 무슨 재물들이, 재화 물질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번영을 해요. 그러니까 도시의 번영과 그 유대인들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13절 말씀은요, 그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내가 1년을 머물면서 내가 이익을 얻으리라, 이익을 보리라, 남기리라 하는 거죠. 아마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유대인 크리스찬이 야고보를 찾아온 것 같아요. 야고보를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 목사님, 제가 지금 보니까 어느 도시가 지금 뜨고 있다 그래요. 그게 뭐 에베소가 될 수도 있고 고린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지역이 뜨고 있는데, 야고보 목사님,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왕창 벌어와가지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때 내가 하지 못했던 봉사라든지 섬김이라든지 하지 못했던 헌금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가는 거죠. I'll be back. 나는 돌아오겠습니다. 충성을 갔다 와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 밴쿠버에, 또 여기에 이민생활 또는 유학생활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너가 1년 동안 거기에 머물겠다고 너가 한다 할지라도 너가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장사한다고 이익 본다고 당연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년은 머물겠다고 해가지고 1년을 당연히 거기에 머물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나야. 시간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나야,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우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 딱 감고 1년 있다가 내가 성공하고 나면 내가 돌아가리라,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1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10년이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의 길이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의 길이는 하나님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만 내가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1년 머물 계획으로 오셨든지 10년 머물 계획으로 오셨든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곳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 영원히 산다는 것이 천국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모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한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리라 결단하면서 나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당히 불확실해요.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을 기약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건 미래는 내일 일을, 미래는 우리 수중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나오죠? 안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햇살이 뜨면은요, 잠깐 있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햇빛이 한번 비치게 되면은요. 여러분, 안개가 무슨 내일이 있겠어요? 물론 안개가 내일 또 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의 안개가 아니에요. 그건 내일 생기는 안개인 것이죠. 오늘 안개는 오늘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년 후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년 후에 내가 당연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1년 후로 2년 후로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년 후는 누구에게 속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것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안개와 같아서 아침에 한두 시간 지나면 잠시 짙게 꼈다가도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 안개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개와 같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은 1년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오늘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두고 보자 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 그 두고 볼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내일 뭐 하겠다, 내일 뭐 다이어트 하겠다, 내가 내일 뭐 끊겠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끊는가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손님 중에 뒤적뒤적 하다가 내일 다시 올게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다음에 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도 알잖아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나중에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 나중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시간이고요, 나에게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 나의 시간, 그 시간은 안개와 같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후라고 하는 것은요, 1년 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1년 후가 와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이 모여서 내일 모레가 되는 것이죠. 1년 후는 뭐예요? 그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1년 하루 오늘이 모여서 한 달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가만히 산다고 해가지고 1년 후에도 내가 여기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하니까 문제가 없다고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문제가 없고 아프니까 1년 후에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아파도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해도요,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시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손 털고 일어나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후를 보장할 수 없어요. 또 1년 후를 여러분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왔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왔으니까 또 내년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기약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누구야 오너라 부르시면요, 내가 안 가겠다고 버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미래는, 내일은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 마치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20살까지 살았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세처럼 120살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모세는 80세의 부르심을 받았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느부산에서 120세에 죽었습니다. 12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나도 120살까지 살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쓴 시편 말씀 보시면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인생이 아주 신속하게, 화살같이 신속하게 빠르게 지나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개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개와 같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어떻게 우리가 내일로, 1년 후로 미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오늘밖에 우리가 살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후에 무엇을 보상으로 1년 후를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미룰 게 따로 있죠. 여러분 주의 일은요 절대로 1년 후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제가 미루다가 왔습니다. 저는 계획만 세우다가 왔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내일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최상의 하나님께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오늘 하루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청년의 세대들도 얘기했잖아요. 청년들이 정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으로 믿고 살아간다면요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디에 가서 1년 동안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아 그런 얘기하지 말라. 15절 말씀 보시면요 당신들은 이렇게 얘기해 이거예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1년 후에 주의 일, 주의 뜻대로 1년 후에 주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여 오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걸 하라고 한다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것을 하라고 한다면 제가 저것을 하겠습니다. 오늘을 내가 마지막 날처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루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튼 칼리지에 짐 엘리엇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 엘리엇은 위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위튼 칼리지가 얼마나 좋은 학교예요.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기대를 했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교회를 세워서 너는 목회를 잘해야 돼.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부카족인가요? 거기에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축창에 찔려가지고 죽음을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what a waste. 이건 그 장래가 촉망한 청년이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죽음을 당했으니 이게 얼마나 웨이스트의 낭비인가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요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이 짐 엘리엇이 한 말이 뭐냐면은 왜 복음이 들려진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복음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인가? 이건 불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나무 토막 같은 인생 하나님 이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불을 붙여 주셔서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이 인생을 마지막처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기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미련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후가 아니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도전을 해요.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죠. 내 인생의 최고의 준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최고의 준비는 오늘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최선의 준비는요 내가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1년 후 또는 10년 후 여러분 그냥 살아가면 1년 후 10년 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1년 후 10년 후가 축복의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세월을 어떻게 아낀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Making the most, making the most,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라. Of every opportunity, every opportunity,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make the most,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충 하고 내가 나중에 돈 벌면 할게요. 지금은 그냥 하고 나중에 돈 벌면 내가 충성할게요. 그렇게 주의를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세월을 아끼라.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서 세월을 아끼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언어예요. 이것도 어찌 보면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너무나도 많은 나쁜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술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 젊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과 멀게 만들어지는 그것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 절 보시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내가 찬송해야지, 시와 찬미로 노래해야지,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내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오면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허탄한 자랑은 이거예요. 내가 1년 후에 1년 있다가 내가 돌아오리라, 이익을 내리라. 여러분, 허탄한 자랑은 뭐냐면 1년 후의 자랑이에요. 10년 후의 자랑이에요. 5년 후의 자랑이에요. 이것은 실체가 없는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탄한 자랑은 실체가 없는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후에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1년 후에 내가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는지 봐라. 1년만 기다려봐라.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나에게 보라. 여러분, 1년 후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1년 후에 물질도 내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후는요, 어찌 보면 허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1년 후의 것을 오늘 당겨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1년 후에 충성할 거야. 1년 후에 이렇게 드릴 거야. 1년 후에 나중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랑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죄라고 하는 것을요,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합니다. The sin of commission, the sins of omission.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고요,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에 많이 포커스를 두냐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라고 깨닫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해라, 이건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선을 행한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할 능력을 오늘 주셨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1년 후로 2년 후로 미루면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나를 주셨는데 그것을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밴쿠버에 여러분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밴쿠버에 잠시 있다가 갈 곳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곳이 마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곳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파이널 타임, 파이널 데이, 마지막 날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에는 정말 추수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돈을 벌고 잘 사는 것,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너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땅에 추수할 영혼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보아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먹고 사는 것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한 날을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밴쿠버에 이 땅에 먹고 살기만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혼을 추수해야 될 밭이에요. 그 밭에서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지 밴쿠버에 오신지 이곳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1년 후에 또 10년 후에 다시 오지도 않을 그 시간을 올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우리는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마지막 종착역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한날을 허락해 주셨을 때 마지막 날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미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한날을 주님 앞에 최고의 삶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년 후 10년 후가 과연 우리에게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시간은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도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 청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서 한번 보아라. 추수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한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최선의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